할렐루야. 우리의 공고한 인생 가운데 힘과 기쁨과 소망과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오늘도 금요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나를 바라주소서. 아멘. 우리 더욱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보다 더 지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를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그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금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그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2000년을 기점으로 한국 교육계에는 작지만 아주 큰 일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인기를 끌었던 우리 아이 기살리기란 예능 프로그램의 이름이 말해주듯 교육 목적의 일대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가르침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남을 돕는 것을 미덕이라 가르쳤고 학부모도 학생들도 그 가르침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미덕과 가르침이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바른 교육, 바른 미덕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소위 자기 PR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의 변화는 급속한 환경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가족 중심으로 많은 자녀를 낳고 기르던 환경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한 자녀만 낳는 생활 패턴으로 바뀌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관심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나머지 많은 현대교육 심리학자들 역시 앞다투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존감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교육 이념들을 발표했습니다. 확실히 이후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길을 살리기 위해 매진했습니다. 아이들끼리 다툼에 부모가 개입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 아이를 먼저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왜 내 자식의 길을 죽이느냐고 일방적으로 자기 자녀를 보호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향은 학교에까지 이어져 아이를 훈육하는 교사를 향해 당신이 뭔데 내 자식 길을 죽이느냐고 항의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젠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자리 잡았고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나 존중보다는 자기 존중을,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보다는 자신의 드러냄과 자기 PR을 더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 선포하신 명령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과 삶의 패턴 아래에서는 도저히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설령 지키려 해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정확한 개념이 분명히 다가오지 않아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남긴 자기 부인이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명령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무조건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품은 자기애와 같은 그런 감정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일까요? 늘 손해보고 어떤 일에 맞대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일까요? 어떤 분들은 의도적인 자기 비하를 겸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로 존경받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간이 가진 교만의 주요 원인을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선조들의 자기 자랑, 자기 PR에 대한 꺼리낌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여러 상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아이들을 자기만 알고
자기만 자랑하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겸손이라는 명목 아래 자존감을 억누르는 것 역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서 자존감 상실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히려 자존감 회복을 독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는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면서도 세속적인 교만과 자만심의 유혹을 넘어 참된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아르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 외에도 부정하다, 배반하다 혹은 저버리다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 외에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된 곳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기 위해 끌려가신 그때 베드로는 안나스의 집으로 조용히 따라갑니다. 그 집 문 앞에서 일하던 여종이 당신도 방금 끌려온 저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했을 때 무슨 소리냐고 부정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3번이나 부정하며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아르네오마이는 디모데전서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등을 돌린 배교자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네오마이란 이 말의 원래 뜻은 배신, 부인, 배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 뜻은 거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같은 곳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죄의 유혹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는 행동에 대해 자기 부인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신, 부인, 배교는 사단의 유혹을 제대로 거절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욕망이나 본능을 죽이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 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는 그런 부정과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죄라는 방해물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욕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욕망이 죄로 진행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느냐가 자기 부인의 관건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양한 본능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소유욕이 결혼이라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언약을 원활하게 이루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감탄하며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만약 소유욕이 없었더라면 단지 하와를 보고도 그냥 닭 쫓은 게 뭐 쳐다보듯 무덤덤하게 하와를 봤더라면 결코 결혼의 언약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열심히 자기 땅인 양 가꾸었습니다. 창조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고 에덴 동산을 말 그대로 잘 관리하기 위해 수시로 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소유욕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욕망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욕심으로 변질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자기 부인을 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실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하지만 아담도 하와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모두 다 대여해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들을 대여가 아니라 진짜 자기 소유, 자기만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나 진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오직 나만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고 소유하려 했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충족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사단이 주었을 때 하와와 아담은 단호하게 자기 부인 즉 아르네오마이 단호히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역시도 똑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 자신을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신앙인이 되는데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유가 많음이 결격 사유였다면 지난주 말씀드린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큰 부를 가진 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요구하신 소유를 팔아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조금 전 자기 부인의 원래 뜻은 거절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느냐, 치울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만약 그런 장애물을 버리거나 거절하지 못한 상태로 십자가의 길과 제자의 길을 따른다면 그것은 결국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지갑의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그 이유도 동일합니다. 돈이, 물질이 좋은 신앙과 좋은 믿음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중요하고 소유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내 삶의 중심에서 치워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해 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의 정욕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성적인 욕구일 수도 있고 육신적인 것을 대표하는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안목의 정욕도 있습니다. 예쁜 것, 화려한 것, 멋진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생의 자랑도 있습니다. 소위 남보다 더 잘 돼 보려는 출세해 보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런 것들이 비록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그것이 아무리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치워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던 그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날 욥의 아내에게 주신 사명은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감사하게 여기며 단호하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안전한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이 사명을 이루는데
장애물인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뒤를 돌아본 그 행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원인은 진정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걸림돌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치우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일들,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남긴 것들을 뒤돌아보지 않고 차라리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가겠다 말합니다. 이 말이 자신이 이룬 업적을 모두 부정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신 수많은 믿음의 일들을 다른 서신에서 자랑스러워하고 때로는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 고백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가 한평생 이룬 그 어떤 소중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로 나아가는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방해물이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맥그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데서 높여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있다. 삭개오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인정받은 신앙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나 직함을 포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행한 것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방해가 되는 물질, 그리고 특히 토색한 것,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버릴 수 있다는 단호한 결단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겐 자기 부인을 위해 거절하고 버려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문서와 같은 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얽매이는 습관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물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일생에 단 한 번 화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하나하나 걷어내야 될 장애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절하고 걷어내야 할 믿음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자기 부인의 명령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우리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나의 신앙의 장애물, 나의 신앙의 방해물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그것들을 걷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며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는 수많은 죄악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교우들, 최영미 사모, 김철웅 장로, 정태인 권사, 강신자 권사, 우리 연정자 집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합니다. 최영미 사모 가정 이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학교를 다니고 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면루시 집사, 최혁 장은진 집사, 성우와 민우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사업체와 또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이규일 정현수 집사, 예진이 성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예진이와 성태기가 미국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이규일 집사가 또 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기영 집사 가정, 또 김학선 장로의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족한 종을 포함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대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삶의 형편이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목회자의 건강과 또 가정과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립 1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웃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기업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이웃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지체인 우리가 교회를 특별하게 우리 스스로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누구가 좋은 이웃 교회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좋은 이웃 교회가 우리 평생의 사명이요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될 기업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앞길을 선한 길로 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또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는 주일에 있을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호성 목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참석한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교우들의 교회 생활은 물론 삶에까지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필요를 우리 성도들이 채워주고 그렇게 드려지고 채워진 정성을 또 바르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이동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후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또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우리 선교사님과 또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 가운데 열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금년부터 뉴욕 히스패닉 사역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역하고 있는 우리 이호성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미국과 미국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드버리 감리교회 성도들과 또 섬기는 이원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 동역체입니다. 늘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새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미국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없고 우리 모든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 예배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창립 기념 예배 역시 지난주와 동일하게 서지용 권사님 가정에서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해드린 대로 말씀은 우리 이호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그동안 EM을 담당해왔던 리카 카린이 개인적인 이유로 지난주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3년여간 우리 교회 EM과 또 중고등부를 섬겨오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리카 카렌 부부가 또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찬양대 지휘로 사역해 주셨던 하덜용 집사님께서 지휘자를 사임하셨습니다. 하덜용 집사님께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또 비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 역시도 떠나신다는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둘째 주 10월 11일입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애플 피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지난해와 같이 우드사이드 오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결단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간절히 고백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 다가오는 수많은 죄악의 걸림돌들을 과감히 거절하고 치워버리기를 다짐하는 자기 부인의 성도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